창세기 6장의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불신앙의 시대를 꼽으라면은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노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에 빠졌는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죄악의 관영이 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이냐? 멸망하기로, 심판하기로. 그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왜 그랬냐? 이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던 약속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심어줘야 되냐면요, 복음의 언약을 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본문에서 꼭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완전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서 복음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길을 갈 때도, 집에 있을 때, 누웠을 때, 잠잘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뭐 문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아예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론을 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운동을 하고 미스바 운동을 하고 이러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다. 그래서 그루터기 살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루터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은요, 이것도요 고지배기가 돼요. 고지배기가 뭔지 알아요?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졌으면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험한 그러한 그 죄악에 관영된 세상에 우리 레이들 보내야 되는데 복음이 심겨져야지만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복음이 안 심겨지면은요, 전달이 안 되면은 썩은 고지배기가 되는, 고지배기 모르죠? 고지배기 완전 썩어서 새싹이 나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아니에요. 고지배기지. 몰라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래서 고지배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엄지사님은 고지배기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래요. 고지배기라고 그래요. 그 도끼리다 탁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 때 그랬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봅시다. 복음 없이 교육을 하는 그 교육 단체들 봅시다. 미국, 저 유대인들 특히 이들 얼마나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 교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을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세요. 지구는 더 어렵습니다.
지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당시에 복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밖에 없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아서 왜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사실이라면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언약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노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렇습니다. 노아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사건은 많은 답을 줍니다. 세상에는 지식인들과 실력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지금에는 많은 미국과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굉장한 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입니다. 보세요. 완전히 이 세력에 흑암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게 잡힌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개인을 완전히 잡고 그 인생을 완전히 이게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흑암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피림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네피림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으로. 이거리를 위해서 흑암에 완전히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 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뭐예요? 성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없어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도 이거 타락해가지고 범죄 속에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완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흑암의 공격입니다. 이거는요, 지희 여호와를 막론하고 들어가요. 사단이 그 서울 시장 속에 들어가니까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저 부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망쳐버리고, 저 법조회 속에 들어가니까 저기 제주도에 뻘거벗고 밤중 이게 지식인인데 그래 돌아다니잖아요. 바지가랑이 내리고 돌아다니. 아셔야 돼요. 뭐가 잡혀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이게 네피림 운동이 뭡니까? 이게 네피림이 바로 이게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속인들 전부 다 장악해 돼 있습니다.
이게 잡힌 겁니다. 결국은 뭘 가지고 움직이냐면 문화를 가지고 움직여요. 문화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불교 속에 들어가고 모든 종교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셔야 돼요. 이 존재가 완전히 무슨 시대를 만들었느냐? 타락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제 동성애라는 그 바람이 이제는 전 세계로 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직은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합법화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게 로마서 있잖아요, 1장에. 그래서 보험을 내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누구냐? 사단이 역사입니다. 태국 같은 데 가면은요 굉장히 심해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동생에게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요. 오히려 이제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교과서까지 낸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그게 괜찮은 거라고, 좋은 거라고. 미쳤죠.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표. 왜?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사고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게 결혼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면을 보고 다 해야지. 영적인 거를, 그런 걸,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해야지. 그거는 전혀 영적인 거다 상관없이 그냥 보기 좋은 대로, 보기에 좋아, 보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한참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분이 올해 이제 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시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완전히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게 그리 쉽게 한다네요. 그래서 그런 게 보통 그냥 그게 문화가 돼버려. 그냥 딱 해가지고 싫다 그러면 그냥 너 하면 그냥 헤어지고, 또 너네만 조금 좋았다가는 또 같이 살고 이런데요. 이게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 올리고, 결혼식 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이게 완전히 창세기, 이게 허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이 그렇게 돼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너네 좋은 걸 하고 안 하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자녀들에게 당연히 문제 오는 겁니다. 가정 문제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녀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 보면 다른 부모, 자기가 낳아준 부모가 길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가 길러주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리나 도덕의 기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교육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속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 그러세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 그런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산다 이겁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강도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제로 살렸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랬거든요. 현장에 가늠해도 잡혀온 여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달려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모든 사람 돌 놓고 갔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뭘 본 겁니까?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율법적인 논리 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막 조금만 하면 그냥 얼마나 말이 빠릅니까 이거. 남의 칭찬하는 것은 모이자 그러면 그런 거 모이면 그런 거 한번 그런 대회지 한번 해봤으면 하지. 그런 걸 하는데 남 죽이자는 데는 그냥 돌 들고 대모하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칭찬하는데 모인 적 있습니까? 대모하는 데는 그렇게 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타락을 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흑암에 빠져서 그래요.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하여. 뭐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 나를 통해서 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역청을 왜 바릅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고 왜 역청을 거기다 왜 바릅니까? 왜 발라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바르는 거 아닙니까? 물 들어오면 가라앉으니까. 이런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들어오면은 나도 독일하게 망하니까, 무너지니까, 그래서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도 세상에 엄청나게 지금도 타락의 그 유혹의 흑암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니까는 역청을 바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가족을 위하여,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기서 특히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보니까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세상에 지금 문제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지난번에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습니까? 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 때문이에요. 살리는 일도요, 방주 운동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8절에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뭘로 은혜를 받아요? 말씀과 복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은혜 받아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상처 주는 일이 있어도 그 상처 안 받아요. 옛날에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면 뭐 그냥 자연이 다 아름답고 이뻐 보여. 똑같이 보는 건데 다르게 보여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의인 될 수 없어요. 복음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 노아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요. 그는 뭐한 사람이라? 완전한 자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노아가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맞았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가면 얼마나 많은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리 저주하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예?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다고 그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근데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 들었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요 억지 순종이에요. 불신앙 가운데 떠난 거예요. 뭘 못 잡았느냐? 복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 받겠는지 아십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그 창세기 몇 장이에요?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무슨 아들도 없는데 무슨 자녀들이 번성해가지고 바다에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세지 못하도록 많다고. 아들도 없는데 안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그냥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출애굽을 애굽으로 나오는데 광야에서 뭘 만들으라고 그래요? 예? 성막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것도 맨날 그냥 뜯어가지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또 같이 이사돼.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뭐냐, 성전 건축하라. 안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도 핍박받으면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힘들은데 땅 끝까지 가래. 만민에게 가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갭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다락방 하는 데는 다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잘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메시지를 언제 올리냐, 그날 아침에 오늘의 말씀 찾으러 아침부터 찾아가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저녁에 올려. 괜찮아. 그래도 시작하면 돼요. 잠깐이라도 말씀 잡는 거예요. 그 말씀 잡으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 말씀 잡고 하나님 되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전도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서방들도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모였을 때 했는데 하나도 안 올려. 나만 올려. 교서방 그렇게 교사들 모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해. 그때는 강조를 안 했지 내가. 어저께는 선우가 올렸대. 딴 분들은 안 올렸는데 선우만 올렸어. 그러니까 다른 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방이 아니라. 자 보세요. 6장 14절에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칠해라. 이 방주를 만드는 작업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가 답니다.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꼭 전도를 위해서 세 가지 찾는 겁니다. 항상 뭐냐? 말씀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말씀, 그리고 이거 기도. 그러면 전도 좀 생각을 하면 돼요. 매일같이 생각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붙여요. 하나님이 안 붙여요. 저 대구 은혜교회 아까 또 얘기했지만서도 은혜교회 김미화 권사 맞냐? 맞아요? 그 뭐 화장실에다 두고 전도지 하나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자기 전화번호 딱 써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전화가 온대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몇 번 붙여봤거든. 하나도 안 와. 근데 그 사람은 온대요.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숙제를 한 거라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다 보면 어느 날 마음에 생기면 하나님께 붙여줍니다. 그래 너무 많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서울서도 오고 뭐 부산에서도 오고 그런데요. 그거 가가지고 하니까 그 남편이 조심하라고 그랬대잖아요. 이상한 놈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나서 그래 그것도 대구에서 와가지고 또 서울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서울에 누구 있으니까 만나서 연락해 줄게. 그 이분이 직접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 부족한 자들도 부족한 자들의 말 그 편에 들어보고 갈등하는 자들 그 편에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자꾸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막 그러는데
이 안에 있었구나. 그럼 이해가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찾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내도 중직자 속에도 있고 렘넌트 속에도 있고 여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자꾸 하면 그냥 막 교회를 막 그냥 막 어떻게 그냥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제자가 아니에요. 자꾸만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물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걸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전도라는 조직을 짜는 겁니다. 나만의 뭘 가냐 시스템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요 돈을 벌어도 돈 버는 그 모든 그 뭐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이 없으면 힘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가 돼서 힘을 합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놈이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그것도 바다에다 배를 만들고 산꼭대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롱거리가 되죠. 왜 그래? 그 당시엔 비가 안 왔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생물이 살아갔지 비 왔다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무슨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지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가지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완벽한 복음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손의 이익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뭐냐?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 돼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에 바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 놓치지 아니하고 늘 전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